오늘 출애굽기 35장 20절에서 29절입니다. 출애굽기 35장 20절부터 29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5장 20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걸이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스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못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 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가 아닌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죠. 우리가 35장 이제 마무리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한 35장의 후반부는 하나님의 회막을 짓기 위해서, 그리고 회막 안에 쓸 것을 위해서, 그리고 또 옷을 위해서, 거룩한 옷들을 위해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예물을 기뻐하실까요?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기뻐하시는 예물의 조건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요,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쓸 무엇을 이렇게 드렸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 그리고 자원하는 모든 자, 두 가지로 분류해서 기록해 놨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러면 마음이 감동된 자가 있고요, 자원하는 자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고 직역도 보고 뭐 영어 성경도 보고 했는데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마음이 감동된 자와 자원하는 자가 동일한 사람들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 히브리 문학 양식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할까요? 강조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감동된 자가 따로 있고 자원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게 같은 건데, 그만큼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내면의 상태를 강조하는, 이중적으로 표현하는, 그래서 그것을 더욱더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문학적 표현 양식입니다. 21절 뿐만 아니고 쭉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들이 이어지고 있죠. 22절 마음에 원하는, 25절 마음이 슬기로운, 26절에는 마음의 감동을 받아, 그리고 29절에 보면요, 마음에 자원하는, 그래서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했습니다.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예물이
최고인가? 어떤 예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액수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드리는 것에 어떤 금이나 은이나 뭐 더 귀한 어떤 그 희소성, 이게 얼마나 사람들이 볼 때 가치가 있느냐가 아니라는 거죠. 바로 마음의 상태, 자원하는 예물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말로 억지로 하지 않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죠. 신약에도 우리가 잘 아는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여기도 마음이 나오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자원함, 억지로 하지 않는 것.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계산하지 않는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필요 이상으로 이런 하나님께 드렸더니 이렇게 복을 받았다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또 부러운 듯한 간증을 저는 필요 이상으로 많이 듣고 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만 해도 어렸을 때 교회 부흥회 하면요, 그런 한 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얼마 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막, 예, 교회 안 나오시는 집사님도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가서 막 달래시고. 제 어렸을 때 맞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근데 그것을 수학 공식처럼 무슨 재테크 하듯이 내가 100만 원 드리면 30배, 60배, 100배, 네, 그러한 것이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목표로 하는 예물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의 목록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우리에게 맞추어 반응하시고 우리에게 맞추어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저 사람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복을 받은 것 같을지라도 내가 그것을 목표로 드리는 것이 건강하지 않은 예물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즐겨 기쁨으로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는가? 생각해 보면 간단한 것 같습니다. 저에게 7살 아들 둘이 있는데요. 하나는 7살이고 하나는 7살 1분. 네, 쌍둥이죠. 저는 자세히는 모르는데요. 어린이집, 네, 20만 원이 넘나? 30만 원? 태권도, 네, 또 20만 원. 요즘은 또 미술을 다니겠대요. 지들이 자원하여서 미술 보내주세요. 미술 또 한 타임에 얼마. 또 왜 이렇게 많이 먹는지. 네. 아들들이랑 꼭 집으면요, 신기하게도 비싼 걸 집어요. 그래서 얘들이 어떻게, 네, 필통을 하나 집어도 비싼 거. 그래서 비싼 건 다르구나. 제가요 25만 원, 태권도 15, 미술학원 얼마 계산하면서 이거를 언제 돌려받을까? 네, 20살부터 받을까? 네, 그때 이자 쳐가지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얼마 줬는지도 모르고요. 걔들한테 많은 것들이 들어가지만 저는 아깝다고 생각해 본 적이 아주 없진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거의 없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애정이 있고 사랑의 대상이라면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죠. 감사한 것은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계산하며 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조 목사한테 이 정도 했으니까 이만큼 내가 너한테 공급했고 인도했고 보호했잖아. 그래서 이 조 목사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원금 상환과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받으실까라고 그분은 생각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계산하지 않으시는 분이란 걸 저는 확신합니다. 그 계산하시면 저한테 이렇게 하실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상황으로, 감사한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좋으신, 자원하여 기쁨으로 먼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사야서 53장 11절에 보면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리로다 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친히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향해 생명까지 주신 좋으신 하나님, 계산하지 않으시고 자원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우리를 위해 자원하여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만큼의 하나님과의 애정의 관계라면 우리가 계산하지 않고, 또 누구는 이렇게 드렸더니 이만큼 받았더라, 그 간증이요, 그냥 그 사람과의 하나님과의 관계일 뿐인 거예요. 그것을 목표로 우리는 하나님께 잘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죠. 미국에서 계시던 선교사님 한 분과 제가 옆집에 한 몇 년 살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인상 깊었던 체육대회를 다녀오셨대요. 미국 교회에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이제 잠깐 쉬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자매가, 청년이었던 것 같은데요. 자매가 이제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작은 이제 공연을 이제 준비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매가 나왔대요. 근데 놀라운 건 그 자매가 혼자 나온 거예요. 그 큰 무대에. 근데 뭘 갖고 나왔냐면 사과를 갖고 나왔다는 거예요. 사과. 정말 생사과, 그냥 빨간. 그러더니 이제 장례가 조용하고 다 그 자매를 보는 거죠. 근데 자매가 이렇게 했대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갖고 나온 사과를 막 먹는 거예요. 크작크작. 너무 맛있게. 다 삥 돌려가면서.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그 안에 있는 씨 부분, 먹을 수 없는 부분, 그것만 남게 아주 맛있게. 사람들은 쟤 뭐 하는 거지? 막 이렇게 지켜봤겠죠. 뭐야 이거, 뭐 공연한다더니 이제 그 신만 남은 사과까지 아주 맛있게 먹고, 너무 맛있어요. 막 감탄하면서. 그리고 그 마지막 그 갈비 신만 남은 사과 쪼가리를 이렇게 들이밀고 한마디를 하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뭐라 그랬을까요? 그 자매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 사과 안에 있는 못 먹는 부분만 딱 보여주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것만 드리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다들 그 메시지, 그 한방, 굉장히 인상 깊은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우리 마음의 상태에 자원하는, 그래서 중심을 드리는 그 마음, 사과 안에 못 먹는 부분이 아니고 사과의 몸통을 전체 드리는 그런 기뻐 받으시는 자원함이, 그러한 태도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물의 태도이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께서 나의 중심으로부터 자원하는 태도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나의 능력으로 동참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자원하는 그 마음의 상태를 중심으로 드리는 그 마음을 원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께 나의 마음으로부터, 중심으로부터의 자원하는 태도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나의 능력으로 동참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